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살아있는 빵으로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성체를 나눌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며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전쟁과 폭력을 막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7 기둥을 세워 제집을 짓고 소를 잡고 수를 따라 손수 잔치를 베푼다. 시녀들을 내보내어 마을 언덕에서 외치게 한다. 어리석은 이여, 이리 들어오시오. 그리고 속없는 사람을 이렇게 초대한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빚은 술을 받아 마시지 않겠소. 복되게 살려거든 철없는 짓을 버리고 슬기로운 길에 나서 보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아, 의로운 마음으로 그를 섬겨라. 의로운 마음으로 그를 섬기면 아쉬울 것 없으리라. 맹수들은 먹이쳐다 배고플지 모르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온갖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겠노라.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으냐? 너를 돌려 악한 말을 삼가고 내 입술을 돌려 거짓말을 하지 마라. 못된 일을 멀리하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영광이
제2독서는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모두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유다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서로 따졌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안에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은 너희의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어간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분단 76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루속히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천 내동교회 최초의 성당이 인천 상륙작전 때 6.25 때 포격을 맞아서 파손되어서 전후에 다시 지어진 성당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당은 분난과 전쟁의 참사를 딛고서 우뚝 선 성당이라 더욱더 감회가 새롭고 또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이 성당 안에 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전후에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설을 했고 대량 학살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이 기념관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망각은 노예의 길이요 기억은 구원의 신비이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비참했던 역사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은 그 참혹한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단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대결과 미움과 증오는 항상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군비와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동포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는 이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고 협력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베푸신 만찬 속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성찬례를 거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만찬 뒤에 십자가 사건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참 공허해졌을 겁니다. 빵과 포도주는 그냥 먹는 음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 성찬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 성찬은 쇼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세상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는 세상은 생명 없는 세상일까요? 예수님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양식은 말씀과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이 밝혀집니다. 예수님의 성찬으로 우리 삶의 영생의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하느님 나라의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림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재료와 도구입니다.
그림을 그릴 캔버스가 있어야 되죠. 물감과 물이 필요합니다. 붓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속된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훌륭하고 비싼 재료만 있다고 해서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같이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그 훌륭하고 비싼 재료와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뭔가를 그렸다고 하면 아마 낙서가 될 겁니다. 작가의 그림 실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력이라는 거, 그림 기술만 가지고 불후의 명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작가의 예술 본입니다. 인생관, 가치관이 그 그림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작가의 예술 혼에 따라서 같은 그림을 그려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같은 그림은 작가의 그 영감과 신앙과 인생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깊은 영감을 전달해 줍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아서 따뜻하게 축복해 주는 아버지의 그 인자하고 품격 있는 모습, 그 표정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따뜻한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아들의 남루하고 또 남루한 옷과 신발 뭐 그런 것에서 그동안의 고생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주 무심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들 등등 이런 것들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울림과 영감을 주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주자의 혼이 담겨 있어야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겠죠. 이 자연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로서의 자연세계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만 있다고 해서, 아주 건장한 육신이 있다고 해서 참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어떤 혼이 담겨 있고 어떻게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지요. 흔히들 그 사람 어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피상적인 것부터 얘기합니다. 그 사람 키가 커? 작어? 잘생겼어? 어때? 뭐 어찌 등등등등.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어떤 직업을 또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뭐 학교를 어디 나오고 등등등등 이 피상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간성이지요. 그 사람의 도덕적 가치관과 희망, 꿈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불어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생명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과 사랑을 볼 수는 없어도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찬으로 이 세상이 영혼 없는 물질을 넘어서서 살아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영적인 희망과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오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안에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서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뜻은 항상 더 높고 더 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 성찬이 필요합니다. 성찬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멀리 도해지로 떠나는 아들한테 성경책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 성경책을 내가 보관하고 있거라. 이 성경책은 이 아비가 평생을 지니고서 읽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희망을 얻었다. 아주 어려운 시기를 이 성경책과 더불어서 견뎌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이 얘기를 듣고 성경책을 받은 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 성경책에는 이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아들이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도 아버지의 숨결과 인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아들 역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서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이 아들에게 힘이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살고 아버지는 아들의 안에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상적으로 관념 속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윤리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닮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은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로 살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을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시대에 선한 일을 하는 기회를 잘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자녀가 방탕하거나 탐욕을 부린다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면 다른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추해집니다. 빛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 빛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세상에 관철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것은 군사력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황제를 위한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느님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것은 경제력과 우월한 힘과 풍성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찬양해야죠. 모든 일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느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그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느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루속히 하느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성인 프란시스의 기도를 읽어봅니다.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모욕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보이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온전히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힘으로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 모든 세계에 앞서 성육계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이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요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오 성령으로 믿으며 마리아에게 피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체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사지와 주민들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온 공주여 죄를 용서하는 하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으면 그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립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그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참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성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사한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나이다. 비오니 끊임없는 도우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생명의 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찬송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이룹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잠깐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주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정부 지침이 조금씩 변화가 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약간 명의 교우님들이 모이시게 되었습니다. 수용 인원의 10%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1부 8시에는 10명까지 그리고 2부 이 시간에는 45명까지 우리가 면적이 꽤 넓기 때문에 면적 대비 그렇게 계산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명까지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35명 되나요? 아직 10분 더 오셔도 됩니다. 예, 가정에서도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시는 교우님들 여러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 모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또 하느님의 말씀과 또 성찬을 마음속에서 우리가 함께 받고 또 이 신앙 공동체 일원임을 항상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보에 보면 상반기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여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1월 1일부터 7월 마지막 날까지 수입 또 지출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38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보다 수입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 부족분은 특별회계, 그러니까 이 건물을 유지 보수하거나 큰 돈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이제 적립해 놓는 특별회계에서 조금씩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재정 안정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줌으로, 그러니까 화상회의하는 그 시스템으로 이 시간에 항상 하고 있는데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감 선가하겠습니다. 역사의 어둠이 떴을 때 계명성 군주의 말과 이 나라 영역이 왔다. 고요하나 지는 나라 계속의 새롭다. 이 땅에 생명함